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사울과 그의 아들과 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울과 다윗의 인생사는 하나님의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울은 버려짐을 당하고 다윗은 쓰임을 받게 되죠. 엄밀히 말해서 사울도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아주 제한적인 나쁜 쪽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악한 영이 사울 안에서 역사함으로 인해 다윗을 더 미워하게 되면서 사울의 죄악상은 점점 더 짙어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 사울의 인생의 막은 점점 더 빨리 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죠. 사울은 악한 역할을 하다가 쇠멸해 가고 다윗은 중심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이끄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때에 중추적이고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왕이 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성공한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삶이 이렇게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져 갔을까요? 그것은 처음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왕이 된 후에는 달라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왕이 된 후 점점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진 않겠지만 사울은 아쉽게도 자신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주관대로, 자신의 유익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자꾸 거슬려 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그예요.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자신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왕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 왕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부여하셨던 그 의무와 그 책임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왕으로서의 근본적인 사명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9장 1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왕이라는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말씀에 이스라엘 공동체로 잘 이끌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후 이 본질적인 사명, 이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집요하게 애를 쓰고 생명같이 지키고자 원했었던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자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아니었어요. 자기 평화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지키라고 왕으로 세워놓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왕으로서 누릴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귀찮아서 그런지, 게을러서 그런지, 악해서 그런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사울의 중심은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본질에서 너무 벗어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더라도 사울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 장님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혈기는 어떠합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천한 사람으로 고백하며 한 모퉁이에서 중심 지키고 바르게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다윗이 그렇게 보기 싫어졌나 봅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랑하거나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자신을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다윗이 싫어졌나 봅니다. 사실 다윗이 유익하다고 곁에 머물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본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을까요? 아마 근본적으로 자신의 모습이 다윗으로 인해 비교되며 드러났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자신은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보다 훨씬 더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아쉬워서 다윗을 죽여야 했겠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잊어버리고 있던, 자기가 잃어버리고 있던 그 중심을 다윗에게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주시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투심이 일어났겠죠.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마음밭의 문제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쫓는 듯 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 순간들을 모면하고자 하면서 왕으로서의 품위를 다 잃어버린 저질스런 영성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적어도 양심이 있었다면 자신도 뭔가 느끼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왕의 행세를 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악한 영이
악령이 자꾸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울 자신의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것에만 관심 갖게 하여 큰 흐름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상실해 버리게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악한 영, 악령이. 그러면서 사울은 현실적으로는 비록 왕이지만 내면으로는 점점 추해져 가고 초라해져 가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설 수 없는, 숨고 숨기고 감춰야 하는 어둠이 짙은 그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악령이 기뻐하는 쪽으로 기울어 가게 됩니다.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만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했다고 했죠. 그리고 사람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판단을 따라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울 자신의 옛사람과 그 안에 앉아 그를 지배하고 있는 악령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되고 있는 줄 몰라요. 아니, 알면서도 괜히 모른 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지금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정답일 것으로 희망하면서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것을 사울이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비켜가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구원자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때에 힘이 들어서 피곤해서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귀찮아서 져야 할 십자가를 내던졌습니까? 아니지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달픈 것이라 하더라도 묵묵히 지고 가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십자가 정신이 아닙니까?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도 일본 순사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지금 말만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너가 예수를 지금 잠시 부정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다 이해해 줄 거야. 그런데도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님을 따라 그 고난의 모판 위로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정신이 아닙니까? 이러한 정신이 오늘날 교회를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심을 사울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생각이나 판단이나 행동에 있어서 귀신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악령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던 그 중심을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던 사울 자신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다윗에게서 발견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는 그러한 모습은 사울 자신에게서 볼 수가 없었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다행이었는데, 다윗이 등장하면서 자신에게서 있어야 할 그 중심을 다윗에게서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중심,
자신은 하지 못하고 있던 그 중심, 순간적으로 마음에 찔리기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물론 왕위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인데 그 정도의 기본 양심도 없었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그렇게 보기 싫어졌던 겁니다. 다윗과 비교되면서 자신의 진짜 마음밭이 들켜지고 싶지 않았어요. 다윗만 없으면 자기가 의로운 존재로서 서 있을 수 있을 텐데 중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니 스스로도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식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습관대로 사는 자신을 가장 참되고 가장 의로운 자로 여기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는데 다윗을 보게 되면서 자신에게 있는 세속적인 모습이 자꾸 들켜지게 되고 괜히 양심 가책도 느끼며 다윗을 부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순간 흔들릴 때 사울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악한 영 입장에서 볼 때에 사울 그 내면이 얼마나 지내기가 좋았는데 시기, 질투, 미움, 고집, 분노, 정오심 이런 요소들이 악한 영에게 너무 잘 맞았는데 그래서 그 안이 지내기가 그렇게 참 편했는데 다윗으로 인해 사울이 자신의 모습을 얼핏 보게 되니까 악한 영이 더 날뛰게 되었겠죠. 그러니 사울이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창으로 다윗을 벽에 또 박으려고 하는 이것, 여러분 사람이 하는 짓이겠습니까? 악한 영이 하는 짓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은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억지로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 놓았더니 단물만 다 빨아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는 손꼽만큼도 순종 안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0절 12절에 보면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변명만 잔뜩 늘어놓는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울처럼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루어졌을까요? 사울과 같은 그런 정신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미안합니다. 자꾸 이 답답한 왕 사울에 대해 언급하게 되어서 정말 참 미안하게 느껴져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후대에 사울을 자꾸 언급하기에 미안할 정도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이러한 영적 흐름 속에서 본문에 등장한 특별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사울 밑에서 아들 요나단은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을까요?
여러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사울처럼 영적으로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고 악한 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닌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그 자식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가족이 일심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반대하고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거절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집안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정말 그 가정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끈을 잡을 수는 있을까요?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내밀어 주셨던 그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왕으로 세워 놓았더니 포험은 다 재고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같이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중심을 볼 줄 아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행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볼 때에 아버지 사울의 마음밭과는 달랐던 거예요. 사울은 악령의 흐름 속에 있었다면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의 흐름을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악령의 계획 속에 있었다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차이점 무엇입니까? 마음밭입니다. 마음 중심. 요나단의 마음 중심이 아버지의 마음 중심과는 달랐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사울은 하나님 나라를 나라 가치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관심은 그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유익에 있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 주님을 위해서 손해본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교회를 교회 같지 않게 보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잘 다스려라고 왕이라는 직분을 주었는데 백성들을 마치 자기 놀이개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사울. 아니 어떤 경우는 백성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하나님 안에서 흐르는 그 계획과 목적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왕이었는데 속으로는 깡통이었어요. 이 깡통스러운 그 모습을 다윗을 통해 비로소 느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았겠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거슬렸다라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제거해버려야 사울 자신이 편안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대해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악령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하게 바로 즉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몰라요. 사울은 달면 하나님을 찾고 쓰면 내몰라라 하는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성들 앞에서는 종교적인 제스처는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그러한 사울과 다르죠. 그러니 다윗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눈여겨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의 조상 할머니에게서도 볼 수 있었던 그 정신, 어떠한 고난이 와도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따르고자 했었던 그 정신은 예수님에게서 발견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중심을 원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아시겠죠? 다윗의 조상 할머니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스스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 탁월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목동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 중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와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보배 같은 인물,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 있는 일꾼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의 중심은 어땠습니까? 악한 영이 좋아할 중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 사울이 하던 행위들을 보게 되면 비겁하고 감추고 숨기고 거절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적개심과 고집으로 가득하였지 않습니까? 왕으로서의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 없는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하죠. 그러면서도 자기 밥그릇은 얼마나 챙깁니까? 결국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아들 요나단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의 아들 이 요나단이 인간적으로 아버지를 닮아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있는 다윗을 죽이는 일에 같이 합세했다면 충분히 다윗은 죽을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 어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는데 그때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 본문에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있는 이 다윗이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나란히 언급되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인물입니까? 이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 죽으면 되겠어요? 다윗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말입니다. 이것도 생각하지 않고 모르는 거죠. 무식한. 사울은 지금 온갖 지혜를 동원하고 사람까지 구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권모술수로 다윗을 죽음의 자리로 끌어내리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도 모르고 설쳐대고 있는 이 사울을 보십시오. 분명 사울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되는 대로 움직여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나타난 열매들 보십시오. 사울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사랑이 없죠. 하나됨이 없죠. 긍휼도 없죠. 사울의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은 시기, 질투, 미움, 정오심, 적개심, 고집,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식, 불순종, 거짓, 변명, 싸움, 전쟁, 살인,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러한 열매들은 바로 사울의 마음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마음밭이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비록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믿음, 용기, 중심, 순종, 헌신, 성실, 책임감, 의리, 겸손, 당당함 이런 열매들을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서 풍겨나는 이런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달랐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는데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1절 중간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다닌다는 말이죠. 지금 현실적으로 요나단이 아버지 편에 서기가 쉬울까요? 다윗 편에 서기가 쉬울까요? 당연히 아버지 쪽이겠죠. 그러나 요나단은 중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요나단의 중심도 다윗과 같은 중심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은 혈육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요나단은 진리의 근거에서 사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요나단은 진실의 근거에서 사는 사람, 중심에 의해 끌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보는 순간 좋아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귀한 친구를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많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우정이 오래 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두 사람이 다 같은 방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하나님의 중심 방향. 사울은 악령의 중심의 방향과 똑같으니까 그래 짝이 맞았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같이 가질 수 있어야 이 우정이 오래 간다. 서로를 살린다.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의 중심이 좋아도 요나단이 아버지를 따른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나도 하나님 중심, 너도 하나님 중심, 모두가 하나님의 중심을 갖게 되면은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이 생기고 겸손이 생기고 순종이 생기고 헌신이 생기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열매들이 나타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악령하고 방향과 중심이 같아서 점점 망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한쪽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자고 해도 다른 쪽에서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하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이 생기지 않아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김만 셀 뿐이에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눈이 시퍼래져 있는데 그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할까 하고 궁금했는데 다행히 요나단은 아버지하고 달랐던 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이러한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요긴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사울이 하는 이 행색을 보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보고 있으면서도 이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이상하지요? 어리 빠졌는가? 그렇죠? 그러니 사울 주변에는 다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기회주의자,
빌붙어서 이익이나 보려는 신하들, 그러니 그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하들도 바로 훈련되지 않겠습니까? 사울과 그 신하들에게는 별 소망이 없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갑자기 사울이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다윗을 죽이라라고 공식적으로 명령까지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갑자기 다급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위기에서 다윗을 얼른 구해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때에 요나단이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실 때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해 보였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들이 다 어렵습니다. 특별히 대출받아서 교회 성전을 건축을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숫자가 큰 게도 마찬가지인 50명. 부산에는 지금 또 35명으로 줄었답니다. 그러니 헌금이 얼마나 많이 줄겠어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사스가 올 때도 이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 안 취했죠. 메르스가 올 때도 이런 정책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한 폐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주 정책적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겠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을까요? 여러분,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이때 교회들이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려고 발부둥 치고 있을 이때에 교회의 영성을 더 이상 잃지 않게 하고자 지혜롭게 같이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신경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로 그 일꾼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요나단을 보십시오. 5절에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칭찬받을 만한 좋은 사람임을 말하면서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지 않기를 위해 아버지 사울 왕에게 진언을 올립니다. 여러분, 용기 있죠. 그러자 6절에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들은 사울 왕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맹세하면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6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려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들 요나단의 말을 차근차근 들을 때는 충분히 아들의 말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아들의 말을 잘 이해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에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들 요나단으로 인해 아버지 사울은 영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여러분 지금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행위는 누가 하게 한 것입니까? 사울 본인이 한 것입니까? 악한 영에 의해 사로잡히면서 하게 된 행동입니까? 실은 누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악한 영이죠. 사울은 이용당하고 있는 그예요. 그렇다면 그동안 사울이 가진 잘못된 생각들은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기존의 불신앙적인 사울이 가져오는 그 요소를 근거로 해서 더 부추기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악한 영이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끌어가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악한 영을 날마다 대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할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사울의 왕의 딸 미갈이죠. 미갈은 남편 다윗을 성에서 도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잡으라고 미갈의 집으로 찾아가게 했습니다. 그때 미갈은 다윗이 몸이 병들어 누워있다고 거짓말을 하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에게 왜 자신을 속였느냐고 따지는 장면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나마 사울 가정은 자녀들이 중심을 지키고 있었어요. 사울에게는 불행한 일이겠지만 자신의 아들과 딸이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의 계획은 또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준비되고 있던 다윗은 그 위기에서 그들로 인해 살아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해체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은 사울 위치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의 자녀 요나단과 미갈 위치에 서겠습니까? 우리는 사울의 아들과 딸 요나단과 미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들이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생각과 악한 영에 끌려 살다가 이슬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중심을 지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 계획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곧 하나님의 교회의 일입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요나단, 미갈처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려움이 올 때에, 교회에 어려움이 올 때에 귀하게 쓰임 받아 길이 여러분의 이름이 남겨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우리 한소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